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 돌의 네 가지 역할과 의미. 모퉁이 돌의 네 가지 역할과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월간지 제목을 정하려고 고심하다 보니까, 모퉁이 돌에 대해서 저 자신이 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또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설교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코너스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토대가 되는 돌로 어떤 건물이든지 가장 긴요한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초석으로서 건물 네 기퉁이 중 전면 오른쪽 기퉁이 맨 아래쪽 지면 바로 위에 놓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건물이 붕괴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도 그 초석은 남아서 후세 사람들에게 건물의 건축일과 대강의 규모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이런 보통의 초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정점에 놓여 정석, 산정이라고 할 때 정자, 산 꼭대기 할 때 그 꼭대기에 놓이는 돌인데, 이거는 또 영어로 캡스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 건물의 맨 밑 한 모퉁이에 놓이는 머릿돌로서의 초석이나 정석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건물의 맨 꼭대기 머리에 해당하는 정점에 놓이는 돌입니다. 건물의 머리에 놓인다는 점에서 이 돌이야말로 진짜 머릿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져 자라가는 유기체적 생명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원래는 건물 맨 아래 모퉁이에 놓이는 초석이 아니라 맨 꼭대기 정점 머리 부분에 놓이는 정석인 것은 당연합니다. 피라미드 정점의 꼭지점을 이루는 이 돌은
구조물의 단순한 마무리 돌로서 그냥 맨 꼭대기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역학적 기능을 발휘하는 돌인데, 이 돌이 놓임으로써 그 아래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들이 긴 세월이 지나도 서로 어긋나거나 무너지지 않고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물의 경우 사면벽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쌓아 올린 돌들이 역학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붕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맨 꼭대기에 놓인 이 정석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사면벽 꼭대기 한중간에 맨 그 꼭대기 거기에 마치 쐐기처럼 끼워져서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견고하게 오랜 세월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오늘날까지도 의연히 풍상에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그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그 세대적 진리, 그걸 맨 마지막에 그게 보면은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라미드 그게 그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이 있던 그 무렵에 그 피라미드가 건축된 것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우주의 구조와도 같이 되어 있고, 피라미드의 구조가 우주의 구조와도 일치하고,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아있던 그 무렵 전후에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고, 이 우주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건축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피라미드 도안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맨 꼭대기 정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몸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붕 떠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석을 다른 말로는 또 봉인석이라고도 하는데, 봉한다 이래서 봉인석이라고도 하는데,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놓여 피라미드 구조물 위에 놓임으로써 구조물의 완벽한 역학적 균형을 쐐기처럼 봉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는 봉인석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물의 맨 꼭대기 머리 부분에 놓이는 봉인석이 떨어져 나간 채 마치 머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그려져 있는 아랫부분 구조물 몸체가 상징하는 것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모퉁이 돌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모퉁이 돌의 네 가지 역할과 의미. 첫째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 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여기에서 말하는 산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무엇이나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용이 주도하게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에 따라 한치 어긋남이 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출생은 4000년의 인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곳곳에 미리 예고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씨인 그분과 사탄 사이에는 저기가 두어졌고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사탄을 멸망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부수실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어 있죠. 아직 안 부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펄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든 면에서 모세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사도행전 3장 22절과 7장 37절에서도 이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 사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보다 뛰어난 한 분이 계시니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되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오셨습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그분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경건의 신비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미카 5장 2절도 찾겠습니다. 미카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네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죠.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출생할 장소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진 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인구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이 된다 해도 그들의 선지자 모하메드는 이런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48가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멀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48가지의 예언이 한 인물에게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이만한 숫자는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이야기니까 그 범위를 대폭 좁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은 10의 97승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48가지에 대해서는 10의 157승분의 1인데 이건 10의 97승분의 1 정도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은 0이 97개가 붙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모래 하나를 가져와서 해운대 백사장에 3, 4m의 땅을 판 후에 그 모래 하나를 묻은 뒤에 다시 그 모래 하나를 찾을 확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오심이 필연임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한 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피라미드에 머릿돌이자 봉인석으로 놓이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초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교회 시대 2000년은 없이 천국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에 따라 천국은 교회 시대 2000년 뒤편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찾겠습니다. 23장 37절. 그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이방인의 시대 2000년이 열렸고, 천년왕국 때에야 미완성 피라미드로 버려졌던 이스라엘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릿돌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4가지 역할과 의미. 둘째는 이방인들이 산 돌들이 되어 지어지는 영혼의 영적인 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방인 시대 성도들이 돌들인 까닭은 그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집입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성도들이 산 돌들인 까닭입니다. 성도들이 죽은 돌이라면 그 집도 죽은 집이요, 자라지 못하는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또 거룩한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건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늘에 속한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산 돌들이 되어서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그 거룩한 성전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추어져 쌓여져 올라가는데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에 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산 돌들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갔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재료들이며 또 귀한 집입니까? 그런데 이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던 돌이었다니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며 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제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매주 일요일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가정한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말 그대로 영적 제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의 제물, 오늘 김인경 자매님께서 또 오후에 찬양을 했고 오전에 또 남기범 자매님께서도 했었지만은 이 찬양의 제물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부르는 찬송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감사, 선을 행함,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제물들을 그분을 통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듯이 그분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는 제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제물들은 구약시대에도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 13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7장) 여기 뭐가 조금 다르네요. 13장 13장이 아니네요. 7절입니다. 7절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감사의 희생제물은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제물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제물입니다. 누룩 있는 빵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완전하지가 못한 사람이기에 제물도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누룩 있는 빵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완전치 못함을 제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보는 것처럼 자식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누룩 없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누룩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욥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4가지 역할과 의미. 셋째는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라고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구절에서는 him, HIM 이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돌이되 돌이라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라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이 구절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중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돌은 베드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돌이 베드로라고 부득부득 우게 되고 그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웃지 못할 해퍼닝을 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찾겠습니다. 16장 18절. 이게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너 베드로는 조그마한 돌멩이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 가톨릭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대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스스로 나는 반석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4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바울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자신을 가리켜 그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찾겠습니다.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을 건설하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건축물로 이 건물은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피라미드의 머릿돌은 5번째의 모퉁이 돌입니다. 이제 피라미드가 밑바탕에 사각형이잖아요. 피라미드가 놓인 장소가 사각형인데 각 기퉁이마다 모퉁이 돌이 4개가 놓이지요. 사각뿔로서 쫙 한 점에 모이는 그 맨 꼭대기에 이제 다시 하나의 모퉁이 돌이 놓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봉인석이라고 불리는 모퉁이 돌, 맨 위에 놓이는 돌입니다. 이 구조물은 곧 우주의 구조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우주적인 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 가보지도 않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우주가 피라미드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꼭대기에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게 셋째 하늘 유리바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바로 머릿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에 깨달았어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작은 돌멩이 위에 세워진 종교 집단입니다. 이 종교 집단은 반석이라는 거대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우겨대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권을 계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의도에서입니다. 그러나 민망스럽게도 로마 가톨릭이 떠받드는 교부들조차도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성경 변개의 주인공 오리겐 있잖아요. 오리겐 이 사람도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라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면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이게 오리겐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 역시도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다고 자인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롬, 그레고리, 사이릴, 암브로스 같은 교부들도 역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주장을 고집스럽게 견지해왔고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은 베드로라는 작은 돌 위에 세워진 이상한 집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4가지 역할과 의미. 넷째는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과 반석이 오히려 실족해 하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도록 정해졌다고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용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이 구절은 이사야 8장 14절과 연관된 구절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보는 것처럼 이곳 이사야서에서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상반절, 그러니까 앞부분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되고, 하반절 뒷부분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이 부분은 재림에 적용이 됩니다. 초림에 적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인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원래는 이방인들이 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따랐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그 부분 30절 뒤에 31절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의를 따랐으되 율법 곧 의의 법을 따랐고 그 법을 성취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는 유대인들이 결코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다가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곧 예수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33절 곧 다시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에 기록된 인용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요거 조금 전에 한번 봤던 구절이네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의에 일으키는 커녕 거침이 되는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할 것입니다. 재림에 적용되는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다니엘 2장입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 2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과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44절도 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왕국들을 부숴서 산산조각 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니,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이제 11절이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쉼표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집니다. 여기 44절 요 말씀도 쉼표 하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쉼표 이전은 초림이고 또 그 쉼표 이후는 재림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쉼표 하나가 약 2000년의 그런 그 시차를 두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인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죠. 그리고 쉼표 뒤에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 구절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 왕국들이 산산조각 날 것을 말씀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콤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주 엄청난 세월이 나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라미드의 건축 원리는 현재 우주의 원리, 아까도 잠시 언급했죠. 현재 우주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북쪽 깊음이 바깥쪽에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는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전체 우주가 어떻게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가? 바로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눌러앉아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지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돌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초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욥기 26장 7절의 말씀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라는 건물의 구조에 대해 욥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4개의 모퉁이 돌이 있고 맨 위에 봉인석이 있는 이 건물이 이 지상에서는 피라미드 외에 아무것도 없지요. 모퉁이 돌과 머릿돌인 봉인석이 다 놓이고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중한 봉인석이 필요한 건물은 피라미드 형태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이 돌의 모양은 오면체인 건물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전체 모양이 오면체인데 그 꼭대기에 놓이는 봉인석의 그 돌 자체의 모양도 그 피라미드 전체 모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인석의 모양이 오면체인 건물의 모양과 똑같다 이거죠. 이 정석인 봉인석을 향하여 모든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는 봉인석을 위한 장소가 없으며 필요할 때까지는 건축자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배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축 원리가 적용된 건축물로 우리는 4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인데 유리바다 위에 놓여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봉인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인데 이제 14만 4천 명이 확정되어 쌓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석으로 앉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피라미드이죠. 셋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영적 피라미드인데 휴거 때까지 모든 산 돌들이 쌓여지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석으로 앉으셔서 완성될 것입니다. 넷째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최후의 피라미드는 이제 전에 원로 목사가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완성되지 않았다 이러니까 저게 있잖아요. 완성됐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피라미드인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하나하나의 보석들이 되어서 완성되고 비로소 그 꼭대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꼭대기에 앉을 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분은 영원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찾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예전에는 시편 133편 이걸 읽을 때 이래 왜 재미도 없는 성경이 다 있는구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참 보통의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로노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복이 바로 이 복이지요. 아무쪼록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산돌이며 영원한 보석들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